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 위기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실 때 부부끼리 또 같이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의 공중보건대학 타일러 밴더 윌레라고 하는 교수팀이 아주 흥미로운 이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연구한 것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 종교와 우리 삶의 전인적인 건강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교회에서 예배를 나오는 부부를 16년을 추적했습니다. 집요하죠? 16년. 그리고 또 비슷한 군의 이 샘플로 예배를 나오지 않는 부부를 또 16년간 그 샘플로 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자, 16년 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배에 참석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이혼율이 무려 30에서 50%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빙고. 바로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죠? 예배 드리는 부부가 드리지 않는 부부에 비해서 30에서 50%나 줄어들었다는 거죠. 또 사망 위험 현저하게 낮아졌답니다. 게다가 예배를 잘 드리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죠. 맨날 부부가 저녁에 맨날 신세 타령하면서 술 마시고 비틀비틀하고 쓰러지고 밤 꼴딱꼴딱 새고 다음날 비틀비틀거리면서 출근하고, 그거보다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연습하고 교회에 와서라도 뭡니까 이 낯간지러운 고백도 하고, 이게 오래 살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부부가 안 드리는 부부에 비해서 수명이 훨씬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훨씬 적고요, 자살률 훨씬 적더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예배 지금 이 1시간 나오는 게 별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큰 효과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기쁨으로 나오신 부부도 있고 마지못해 끌려 나오신 분도 있고 그냥 눈 질끈 감고 나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참 복된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우리 인사하시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덕담을 건네시죠. 참 당신 복도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이 많은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건 뭐냐?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와 가치가 분명하면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세상이 결코 빼앗아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귀하다는 거죠. 사실 이 출애굽기도 어떻게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책입니다. 10가지 기적이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을 하고, 사실 이 모든 과정이 뭐냐? 광야에 나가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예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탈출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예배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인지 이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와 바로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예배하게 할 거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게 말 거냐 하는 갈등입니다. 바로는 어떻게든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할수록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이 공궁하고 내 인생도 궁핍하고 아주 이게 철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든 예배를 가로막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가로막힐 줄 알았어요. 이전에 전혀 몰랐던 제3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바로 앞을 가로막으며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가 완강하게 저항할수록, 점점점 저항할수록, 사실 이 바로가 애굽의 모든 권세를 가진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자기 권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점점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리고 바로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제사장, 애굽의 술사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흙이 이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마침내, 여태까지는 이제 흉내를 냈었습니다. 이 강물이 피로 변하면 거짓 요술로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이 개구리가 나오는 것도 개구리를 눈속임으로 나오게 하고, 그런데 세 번째 기적에 가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렇죠? 이 권능이라는 말 여기 나나주에 2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 밑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손가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nger of God, 에츠바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자, 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보통 육신 중에 보면은 뭐 팔뚝, 발뚝 뭐 강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손가락 하면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예전에 남성분들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협지, 무협영화, 말도 안 되는 슉슉슉 날아가고 막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절대 고수, 무림의 절대 고수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무술이 있습니다. 무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탄지 신공이라는 무술입니다. 탄지, 여러분 탄이라는 건 탄력이 있다 할 때 튕긴다 하는 탄이고요. 지는 손가락지입니다. 신공은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공에서 뿜어나오는 무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지 신공은 딱 보면 이 고수가 손가락을 한번 딱 튕기면 나무에 구멍이 이만하게 나는 거예요. 무술 영화에서 진짜는 아니고, 또 고수가 이 사람 덤벼들어서 한번 딱 치면 이 손가락 한번 튕기면 여기 이 몸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 고수는 여러 가지를 조심해야 되지만 손가락 튕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손이 이 원문,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닥틸로, 그래서 finger,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구약 신약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손가락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 바로와 애굽의 술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이 손가락 하나에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모릅니다. 이 손가락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처절하게 경험을 한 거죠. 자, 예배를 잘 드리도록 여러분 이 바로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을수록 그 손가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이 이 중에 있다면 아내 또는 남편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래 살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애굽의 젖줄 나일강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피로 변했죠. 애굽의 창조의 신으로 믿는 쿠눔신이 이 나일강의 주관자였는데 쿠눔신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개구리가 튀어나왔죠.
이로 변했죠. 자, 이 와중에 바로가 드디어 그 완강하던 바로가 애굽 술사가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자 놀랍게도 그동안 이 애굽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모든 재앙들이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이 강이 피로 변했던 게 사라지고 개구리도 사라지고 이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황폐해졌던 애굽 땅을 회복시키면서 그 땅에 일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자,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맑은 공기를 주시고 맑은 강물을 주시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맑은 물을 주시고, 자, 내 몸에 들러붙던 이도 이제 다 사라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니까 이러면 이제 바로가 이제부터는 예배를 잘 드려야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예배 몰라. 그리고서는 그냥 자기가 했던 말을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슬쩍 무시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얽매여 자기 손아귀에 잡아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 때문이었다는 걸 다시 애써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 부인하는 행동이 뭐냐? 바로 애굽의 신들에게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가 어디로 갈 걸 아셨습니다. 그건 어디로 가느냐? 나일강 있는 곳에 이른 아침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이른 아침에 갔을까요? 이 이에 시달려서 막 힘들고 괴로웠으면 좀 쉬고 몸이 회복된 다음에 천천히 늦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찍 가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일찍 가느냐? 그것은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 드리러 간 것입니다. 애굽에는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의 이 애굽의 이 기록을 보면 나일강의 신 그리고 해를 주관하는 신에게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매해 10월에서 11월 이때 되면 북아프리카 그리고 뭐 애굽이 있는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이 땅에 이제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때인데, 그거를 전후로 해서 3달 많게는 4달 120일까지 거기에서 애굽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페스티벌을 축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시 이 애굽 신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더 애굽 신들에게 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애써 부정하며 더 잊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서 나가려고 하는 그날 아침에 바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곳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다. 내 뜻대로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는 백성이 아니다.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할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시죠.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텐데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자, 지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21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그러죠. 22절에도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거다. 23절에도 내가 내 백성과 너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일의 배후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애굽이 숭배하던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백성은 그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데 가로막지 말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이 내 백성이고 제국의 강제 노동을 위해 동원해야 할 백성이지, 돈벌이를 위해 사용해야 할 백성이지, 이 벽돌을 구워서 건축을 위해,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 사용해야 할 소모품이지 절대 예배 드리러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파리 때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파리 때는 그냥 파리 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리 때는 애굽 신화에 따르면 케프리라고 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케프리 신이 사람의 몸을 하고 파리 모양의 얼굴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 케프리 신은 뭐냐? 하루에 뜨고 지는 해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시작부터 끝날까지 일종의 시간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사실 이 나일강에 온 것은 창조의 신 쿠눔께 의탁한 것도 있지만 케프리 신을 통해서 이 농사의 일정, 해, 날씨, 그리고 다산, 풍요, 이것들을 의탁하기 위해 사실 빌려 온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케프리 신에게 빌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경배하는 케프리 신이 도리어 너희들을 치는 끔찍한 재앙으로 바뀌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냐? 무수한 파리, 24절에 보면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온 땅이 황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파리, 우리나라는 방역 시설도 잘 되고 해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이 더운 무더운 이 아열대 지방에 가면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이 무더운 이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긴 뭐 전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가 나오지 않아서 냉장고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돼지 죽는 소리가요 꽥꽥 하고 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무서웠는데 왜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입가에 군침이 돕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먹는 날이구나. 꼬꼬댁하면 아 오늘은 닭 먹는 날이구나. 이게 이제 없으니까 그날 잡아 당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무더운 지역에 가면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밥 먹을 때도 국에 파리, 밥 속에도 파리, 야채에도 파리, 바지 속에도 파리, 하품할 때도 파리, 잠잘 때도 파리가 콧구멍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파리가 우리가 아는 그런 파리도 있지만, 얌전한 파리도 있지만 무시무시한 파리도 있습니다. 쇠파리 같은 거, 그리고 뭐 이 아프리카 쪽에 서식하는 채채파리,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이 파리들, 이런 것들은 멀쩡한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피부를 뚫고 여기에 알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알을 보통 이 파리가 많이 낳죠. 우리나라에 있는 조그만한 파리들은 뭐 150에서 200마리 정도, 200개 정도 낳는데 이 그쪽에 가면 많은 건 400에서 600개까지 낳습니다. 근데 600개 이렇게 나면 이 파리가 알로만 처음에 나는데 온도가 따뜻하고 이 여건이 되면 오늘 자꾸 파리 얘기를 하네요. 재앙이 파리라서 24시간이 지나면 이 파리들이 꿈틀거리고 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구더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구더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막 가면 나중에 상처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 아프간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새까맣게 피부나 이런 데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 파리 때문에 난 상처죠. 어떤 쇠파리 같은 경우는 짐승이나 사람 이 코 속으로 들어가서 뇌에 알을 낳고 생명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도 아마존 지역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밤에 잘 때 파리가 들어가서, 파리인지 벌레인지 파리가 들어가서 이로 들어가서 뇌 속에 알을 낳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의 혼수 상태로 들어가서 실려와서 몇 년을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이제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런 파리들이 때로 등장한 겁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이 파리는 어떤 파리일까요? 여러 파리가 있을 텐데 이 본문에 히브리어로 이 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로브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믹스처입니다. 믹스처 하면은 믹스, 섞였다는 거죠. 여러분 믹스넛 아시죠? 땅콩, 블루베리, 호두 뭐 여러 가지 다 섞인 거 믹스넛입니다.
믹스처, 이 아로브하는 이 파리떼는 뭐냐? 똥파리, 날파리, 쇠파리, 채채파리, 별의별 파리들이 다 모인 거예요. 때로 덤벼든 거죠. 이 엄청난 파리떼들이 이 애굽을 치고 오니까 그 땅이 무참하게 황폐화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언급하십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도 그 원문을 보면 파리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왕.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이런 파리의 역사,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보면 교묘하게 아주 치명적인 하나님께 반역하는 나쁜 생각들을 우리 안에 심어놓죠. 그리고 때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게 부화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뭐라 그러냐? 바알세불, 바알세붑, 파리 대왕이라고 종종 신약 성경에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24절에 무수한 파리가 온다 그러죠. 이 무수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거예요. 파리가 가벼운데 얼마나 많이 온지 엄청나게 육중한 무게감을 느낄 정도로 파리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 파리들이 이 파리를 섬기는 애굽 사람들을 덮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위기, 애굽의 위기, 이스라엘의 위기죠. 이 위기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뭐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놀랍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자, 그동안에 일어났던 피, 개구리, 이런 재앙은 그동안 하나님이 따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뭐라 그러냐? 내가 이 백성을 특별히 해가 없도록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애굽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겪는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었거든요. 야, 히브리 노예들, 어제 우리 동네 개구리가 막 때려왔는데 너희 동네는 어땠어? 아, 저희도 좀 있던데요. 그러면 에이, 그거 믿는다고 해도 별거 없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야, 우리 파리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너희들 지난밤에 어땠어? 한 마리도 없었는데요. 그럼 충격받는 거예요.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불신자와 함께 고통을 같이 겪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거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부산 쪽에 이제 운수회사, 버스 회사입니다. 이분이 거기에 이제 그 기사를 하다가 매니저로 들어갔습니다. 운전사들의, 기사들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안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 저의 직장에 때로는 거칠고 힘든 기사들이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서 자기가 일을 봤더니 이 버스 회사에 그쪽에서 사고가 참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버스 사고 날 때 있죠.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놓고 새벽 3시에 나와서 2시간을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2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회사에 출근한 다음에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로를 분석하고 이 운전자들의 이 생활 패턴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몽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사들의 어려움을 자꾸 회사에 적극 반영하고, 여러분, 자꾸 어렵다는 거 개선해 달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좋아하겠습니까? 몇 사람이 이분을 자르려고 그랬어요. 건방지다고. 그런데 이분을 자르니까, 자르기 이전에 회사의 사고율이 예를 들면 100%였는데 이분이 맞고 나서 기도하면서부터는 회사의 이 사고율이 5% 이하로 줄었습니다. 95%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분을 잘랐어요. 자르려고 하고 막 저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그러자마자 다음 날부터 사고가 막 우후죽순으로 터지는데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자른 사람 누구야? 그래서 그 자른 사람이 잘리고 이분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몇 번이나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회사에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 안 하면 우리 회사 큰일 난다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런 종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애굽 땅에 시작하는 겁니다. 내 백성 이제부터 보호할 거야. 그 정말 보니까 애굽은 파리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데 끄떡 없거든요. 드디어 바로가 깨닫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손가락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손가락 너무너무 무섭구나. 그래서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너 빨리 가서 제사 드려라. 언뜻 보면 괜찮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단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서. 이걸 영어로 하면 fine print라고 그럽니다. 광고성인데 여러분 인터넷 홈쇼핑 할 때 딱 찍으면 1,000원 할인, 10,000원 할인 그 쿠폰이 있잖아요. 찍으면 광고로 자기 정보가 넘어가는 거예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작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 정보를 제3자에게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거 파인 프린트라고 그러죠. 바로가 이런 걸 쓴 겁니다. 너 가서 예배 드려라. 단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다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걸 바로 분별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건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들을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더 정당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땅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은 주로 동물, 곤충들을 신으로 삼아서 경배합니다. 그 어떤 애굽 학자, 이집트의 이 신화들을 연구하는 학자가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이집트에 개구리 신, 파리 신, 이신,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데 신들을 찾아보니까 전부 동물, 식물, 곤충에서 나온 신들이 1,500신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신들이 많은 거죠. 자, 이들은 동물들을 예배할 때 소, 특별히 애굽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소 경배할 때 잡아먹지를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희생 제사를 드리죠.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건 동물의 피를 내고 그 피를 통해 내 죄를 대속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의 핵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짐승을 죽이면 저 신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제사를 드려, 그리고 가증하게 여기면서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돌을 던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결국 바로가 이 땅에서 드리라는 것은 모순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호한 응답에 바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항복합니다. 28절에 그렇죠.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왜? 여차하면 내가 다시 잡아오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사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그 강력한 손가락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보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너도 같이 믿자, 신앙생활 하자. 나는 됐고 네가 기도만 해주면 돼. 속에 무서움이 되게 많은 분들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이걸 통해서 바로가 허락을 하죠. 자, 허락을 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해결이 되는데 바로는 결국 32절에 보면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소신과 고집을 꺾기 싫어하는 모습, 이게 사실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걸림돌이죠. 자,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와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유사한 재앙들이 많이 예고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6장에 보면 7개의 인재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21개의 재앙이 나오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자, 인재앙에 보면 7장,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7봉인, 여기에 보면 7절을 보십시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8절에 보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사망, 음부가 따르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칼이죠. 흉년, 사망, 그 다음에 땅의 짐승, 기는 것, 나는 것, 파리, 개구리 다 들어가는 역으로 이것으로 죽이는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8장 6절도 보면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있는데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6장 4절도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재앙 대접인데요. 1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피로 변하는 이런 재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는 점점 재앙이 가속화되면서 요한계시록은 이게 교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천상의 예배가 그리고 지상의 재앙이, 천상의 예배가 지상의 재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천상의 예배는 갈수록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종말에는 예배의 양극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바로의 제안에 타협하고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타락이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이 심해지지만 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뚜렷하게 보호하시죠. 거룩하게 성별하시죠. 자, 이런 성별의 은혜가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예배 대충 드리고 조금 드리고 가능한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예배를 대충 드리고 싶은 유혹, 이게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 더욱 깊어져 가야 되고요. 주님께 예배드리던 횟수 더욱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 권능의 손가락을 능력 있게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